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사랑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 작업을 할 때, 자기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작업을 할 때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그 생각을 오늘 다 해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해체가 되면 이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마음을 바라보기가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바라볼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영상은 아마도 무의식 정화를, 자기 사랑을, 사랑 작업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일 것 같네요. 자, 제가 마음을 보려고 했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어떤 마음은 나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모두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 알아차린 마음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수용되어서 조건 없는 신성의 사랑과 만나서 모두 다 사랑이라는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느낌 중심으로 항상 알아차림,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알아차려진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상으로 실제로 실천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게 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절대 공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판단하는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 알아차려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건 나쁜 마음이야. 그렇죠? 어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이라고 딱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게 우리 습성입니다. 이게 에고의 습성이에요. 어떤 마음이 온전히 의식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 이미 그 마음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네? 이건 없애야 되겠네? 이건 바꿔야 되겠네? 라는 저항의 생각이 발동했다는 거고요. 그런 저항 때문에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시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이 마음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판단입니다. 이 나쁘다라는 판단으로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감춰야 될 생각이야. 이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건 도망쳐야겠어, 여기서 하는 불안, 이걸 없애야겠어 하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붙으면서 저항의 자아가, 저항의 에고가 또 여기 생긴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나쁘다는 판단으로부터 이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애와 버리는 애가 같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발견됐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이건 나쁜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저항을 일으키는 그 시초가 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천천히 강조할 건데요. 자, 우리 안에는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는 아픈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나쁜 마음은 없다라는 이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그거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이건 아픈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돌봐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꾸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고 막 뭐를 훔치고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내가 그 반에 교사라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쟤는 나쁜 애야. 우리 반에서 없어져야 할 애야. 쟤 저런 모습은 너무 나빠서 쟤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애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바꿔줘야 돼. 이런 마음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이 마음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나쁘다는 판단, 없애야겠다, 바꿔야겠다 하는 거는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거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이 나쁜 것이 이 삶을 망칠 것 같은, 이 나쁜 것을 바라봐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얘가 이 삶을 다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이걸 더 이상 들여다보기를 멈추는 것이죠. 얘를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면 우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나쁘다고 여기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는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나쁘다고 하면서 없애야겠다,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 마음을 쓰는 거고요.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이 대상을 딱 붙들게 만듭니다. 딱 붙들고 얘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붙들게 되는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나쁘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붙들게 되고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저항이 붙으면서 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애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여기에 저항하는 에너지를 이만큼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무능한 마음이 있다고 할 때요. 이 무능한 것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무능한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무능한 건 나쁜 거야.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 무능함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문제가 있어.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얘를 미워하는, 버리는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망치려고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없애려고 하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얘를 엄청 미워하는 저항의 또 하나의 에고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분리된 자아가 생겨서 버림받는 애와 무능해서 버림받는 애와 무능함을 버리는 이런 마음의 아이 둘이 이제 싸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의식 위로 올라오면 무능한 내 마음이 발견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니 너무 나쁘다. 없애야겠다. 얘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두려움의 마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더욱 붙들게 되고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는 두려움의 힘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얘를 확장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이 대상을 더 확장시키고 더 여기에 힘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써야 될까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정확한 말로는 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용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힘, 또 하나는 수용의 힘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면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믿고 있는 이 분리된 자아, 에고가 쓰는 힘은 언제나 두려움의 힘을 쓰게 되고요. 이 두려움의 힘은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없애야겠다, 바꿔야겠다, 통제해야겠다 이런 저항의 힘을 계속 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려움의 힘은 그 없애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 꽉 붙들게 되고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힘을 조금 더 점점 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본성의 바탕에 있는 신성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것을 수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받아들임,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로는 절대 공감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얘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힘을 쓰는 겁니다. 이 힘은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녹여서 본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 안에 있던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얘를 온전히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이 생각 하나를 흘려보내야겠죠. 얘를 해체해야 되겠죠. 지금 그 생각을 해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생각이 뭐냐면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은 그 대상, 나쁘다고 하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면서 꽉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마음들은 사실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너무 나쁜 마음이 올라와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마음 중에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못난 내가 보여요. 너무 못났어요. 무능해요. 너무 무지해요. 멍청하고 너무 약해요. 그런 마음들.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무지한 존재, 그리고 무시당하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는 느낌이 확 올 때 우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없애고 싶다 해서 더 나아가서 미운 것도 더 뛰어넘어서 이런 존재는 죽이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조건들, 무능함, 무지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은 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거기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해서 버림받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느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대로 느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죠. 이 아픔이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에고의 마음이에요. 내가 신성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존재로 사는 것이 너무 아프고 이 아픔을 수용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버리는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버리는 마음을 쓰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약해서 버림받는 마음, 무능한 마음, 무지한 마음, 무능하고 무지해서 버림받는 이 마음 너무 나빠. 너무 아파라고 하지 않고 너무 나빠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마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노, 수치심, 불안 이런 걸 써서 죄책감 같은 거 써서 얘를 계속 공격하고 얘를 계속 버리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되냐면은 이 마음을 나쁘다고 하면 우린 끝까지 얘를 봐줄 수 없습니다. 나쁘다고 하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없애려 하고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아픈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능해서 버림받았어요. 무능해서 사랑받지 못해요. 그리고 무지해서 사랑받지 못해요. 약해서 사랑받지 못해요. 이거 다 전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픔을 버리려고 하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 추가해서 이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또한 버림받아 아픈 마음이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아픈 마음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무능하고 무지해서 또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커져서 얘를 공격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면은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는 얘는 이미 죽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죽임 당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과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때는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나로 하여금 일으키는 어떤 마음이 도저히 내가 볼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바로 어떤 마음 드냐면 마음 안에서 저 새끼, 아이, 욕밖에, 쟤 죽여버리고 싶다.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시당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무시당한 아픈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것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죽이고 싶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뭐를 죽이고 싶은 거냐면 무시당한 내 마음의 아픔, 이 무시당한 마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무시당한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워하는 마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파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둘 다 아픈 마음이죠. 죽임 당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둘 다 아픈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대로 주고 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임 당할 것 같은 아픔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싶은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이고 싶다, 뭐 죽임 당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생각 드냐면, 이렇게 나쁜 마음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해 버리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어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딱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두렵구나. 두려움의 힘을 자꾸 쓰려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신성의 그 사랑의 힘, 수용의 힘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든 이 수용의 힘을 쓰게 되면 이 수용하는 힘 안에서 마음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아픈 마음이 녹아가게 돼 있어요. 아픈 마음에게 필요한 것은 나쁘다는 판단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없애려고 하는 통제의 힘이 아니라 이 아픔을 위로해주는 수용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픔이 녹으면 그 공격성이나 그 죽이고 싶던 그런 살기 같은 것은 다 녹아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사랑입니다. 전부 사랑이에요. 자, 이거는 앞에서도 많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기까지로 줄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아픈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아이가 막 다 때리고 다니고 막 죽이고 싶다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나쁜 애다, 얘를 제압해야 된다, 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와 똑같은 형태의 공격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똑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아이를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얘를 없애야 된다는 두려움의 마음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때 나오는 결과 또한 이 현실은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렇죠? 죽이고 싶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에 대해서 나 또한 쟤를 없애야 된다, 쟤는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쟤를 없애려고 하는 힘을 쓰게 되면 내가 쓰는 그 힘의 에너지 또한 죽이고 싶은 공격성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남들을 때리려고 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우리가 달래줘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아픔을 품는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픔을 품는 마음을 쓸 때는 이 내가 내보낸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마음이고 무능한 마음이고 무지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버리는 마음을 쓰면은 나 또한 똑같은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을 쓰고 있는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시당하고 죽임 당할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저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아파서 저렇게 저항하고 있구나를 알 때 그걸 느끼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약함의 아픔을 품는 에너지를 쓰게 되겠어요. 자, 똑같이 대상을 제압하더라도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이 현실은 우리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면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내가 똑같이 이 아이를 붙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붙들 때 죽이고 싶은 공격성을 가지고 붙드는 것과 이 아이의 아픔을 품기 위해서 이 아이의 아픔을 죽이고 싶은 아픔을 내가 알아보고 그거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딱 제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현실의 어떤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내 마음의 아이들, 내 마음의 감정들을 바라봐 줄 때는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픈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보면서 이 아픔을 내가 봐줘야지, 이 아픔을 들여다 봐줘야지 하는 자세로 다가가줘야 그 아픔 아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이제 그 에너지를 내 몸에 풀어놓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요것도 놓치고 있고 요것도 놓치고 있고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 20 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리된 에고의 두려움이고 하나는 하나인 신성의 사랑입니다. 수용.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힘을 쓸 것인지 이 수용의 힘을 쓸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기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그 대상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쁘다고 판단하면서 그걸 붙들게 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그 힘을 더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마음이든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수용해주고 이 마음을 알아봐 주려고 하는 이 수용의 힘을 쓰게 되면 그 수용 안에서 이 아픈 마음은 위로를 받고 이 아픈 마음은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인류의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차이는 뭐냐면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드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이걸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전체를 다 수용하면서 너희들 전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봐주고 있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의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마음을 품고 있고 이 모든 마음들이 사랑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스스로를 신성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믿으면서 어떤 마음은 집착하고 어떤 마음은 버리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이거는 아픈 거구나 라고 알아봐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픈 마음을 녹여줄 수 있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잖아, 내가 마음 좀 본다고 마음 들여다봤거든? 근데 온통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더라고. 아니, 엄마, 아빠, 친구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 야, 너무 무섭다. 좀 다시 보인다. 남도 아니고 친구, 가족 죽이고 싶다는 건 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아무리 솔직해도 그렇지. 너무 나쁘다. 좀 너 너무 무서워지려 그래.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